또 답답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한 주간 이렇게 살아가면서 저에게도 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웠던 그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에게 여전히 부어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적이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믿음을 주셨던 것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한 주간을 이렇게 버티면서 또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성도님들도 힘들고 어렵고 또 답답한 순간들이 이렇게 매 순간 이렇게 찾아올 텐데요. 또 저희가 맞이할 또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와 사랑 또 누리시면서 우리 한 주간 승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시면서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리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주님이 구원하셨구나.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다
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네 눈보다도 긴 눈보다도 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비게 씻어 네 눈보다도 자유합시다. 긴 눈보다도 긴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비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저희 계속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하실 텐데요. 찬송하시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요, 이렇게 인사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그렇게 한 주간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메아릴 수 없구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정케하소서.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부르시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첫 번째로는 생명나무교회 교육자분들과 또 형제교회 교육자분들 또 파송 선교사님 얼굴을 떠올리시면서 성령께서 늘 충만하시기를, 그러니까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늘 주님과 친밀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 1, 2소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기뻐하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합시다.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주의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주의 뜻을 행함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찬송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오늘도 주의 정을 인도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기에 부끄러운 입술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우리의 영을 덮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연출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여질 때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한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여기까지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되어진 예배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나무 교회를 하나님 이곳에 세우셔서 주님의 신실한 종들을 세우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이 목사님과 이현규 목사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 이렇게 사명 감당이 부족함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사 하나님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많은 사역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새 힘을 가지고 함께하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 감당하게 부족함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삶을 살아가시면서 매 순간 하나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매 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주님과 하나님 더 깊은 규진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영웅의 사역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사역을 기억하여 주셔서 전사님들이 깨우기도 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역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일령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주신 그 새로운 힘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부족함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깨우기도 할 수 있는 주님의 사역자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제교회 의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랑나무교회 잠실생명나무교회 평안교회 의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동일한 은혜와 사랑 함께하여 주옵시고 늘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그 충만하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충만하심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충만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전하고 나눌 수 있는 교부의 사역자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할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들 피를 채워주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붙여주시옵시고 재정과 모든 비례 물질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파송 선교사님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타자스의 박명시하는 이정교사님과 하나님 캄보디아의 이정의 선교사님과 그 동역자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대의 생명나무교회 하나님 제1한 선교사님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과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함께하시면 그들 삶 가운데 온전히 기쁨과 평강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부르심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제자를 세우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기에 하나님 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제자를 살 때마다 정말 예수를 닮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본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온전히 되어줄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헌신하며 인내하며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교훈된 하나님 성교사님을 낼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땅과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눈물로 기도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삶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하나님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늘 굳게 붙들어 주셔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믿음의 눈이 뜨여져 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벌써 명이 있어 오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마치 한단 예배만 드려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께서 마치 한단 예배를 드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치 한단 예배로 드려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로만 영광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까지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만 기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대표해서 서일신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빛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에도 저희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 속에서 살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 주님의 거룩한 제단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순간순간 주님의 품을 떠나려고 있으며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나약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무지함과 나약함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붙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돌같은 저희들의 심령의 깨끗함을 허락하셔서 기쁨과 충만함으로 주님을 따르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전에 나온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모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의 자녀들의 삶에 함께 하시어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복된 삶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세상 축복에만 만족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의 축복을 사모하며 늘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닫혔던 입술과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교회와 가정에서 아버지 앞에 구하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어 귀하신 목자를 우리의 목자로 세워주신 주님, 담임 목사님에게 건강과 말씀의 권위와 능력을 더하셔서 한국 교회와 세교 선교를 위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역하는 데에 항상 돕는 손길이 많아지게 하시어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선교 사역과 행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며 확장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모든 계획을 세울지라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는 주님이심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앞서가시며 간섭하시어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우리 부목사님과 두 분의 전도사님들에게도 능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주님께서 크게 드레스인반 능력의 목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이 몸든 교를 통하여 세우신 교회들과 선교회를 위해 기도 올립니다. 사랑남의 김보건 목사님, 주사랑교회 김여미 목사, 평양교회 유무현 전도사, 캄보디아 이전 선교사님, 카자흐스탄의 박명신 선교사님과 호주 시드니의 최인한 전도사님 외에 또한 세계 각국에서 사역하시는 많은 선교사님의 사역 현장에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과 항상 함께 하시어서 구원의 역사와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재단의 각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고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에 세우신 이용기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우리 모두의 삶에 빛의 길로 나아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생명 1, 2소 헌신 예배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절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소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이 또한 헌신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창한 믿음의 자녀로 자리에서 항상 함께할 수 있도록 저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주관자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오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오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래며 지금이 여기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오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계시는 내 구하며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오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3절 중간 부분까지 많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부터 13절 중간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생명 1, 2소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더 오세요. 이쪽으로 더 오세요.
기쁨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한 모든 일 속죄한 주 예수 내 죄를 섞여 할렐루야 소리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한 모든 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생명 1, 2속을 통해 헌신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 1, 2속의 속도원들 모두가 신앙의 연륜과 사랑의 깊이를 통해서 더욱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모임을 축복하셔서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깨닫는 총명의 은혜를 주시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 그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의 복을 주셔서 성전을 찾는 발걸음이 가볍게 하시고 즐겁게 하셔서 성전에 늘 거할 수 있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도 인도자이신 서혜신 권사님과 김진호 권사님께 더욱 건강의 복과 영적 풍성함을 주셔서 속도원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속도원들 모두가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명 1속과 2속의 찬양을 받으시고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앉았다 일어나시면 막 이렇게 막 신음소리가 나실 정도로 그냥 이러신데 아까 그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뭐 나이가 많은데 무슨 찬양이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찬양할 수 있으면 젊으신 거라 그랬어요. 제가 찬양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시작. 아닌 것 같아요? 옆 사람 얼굴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당신이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 사람이 가장 아름다워야 돼요. 근데 이게 죄악이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아름답지 않은 거죠. 근데 사람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마다 주기도문을 배우는데 오늘은 11절과 13절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눌 텐데 하다가 또 이렇게 시간이 길어지면 중간에 이제 또 끊을 거예요. 제가 이제 주기도문 처음에 시작할 때 지금까지의 주기도문의 내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겠다. 이게 결단하는 기도가 앞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 부분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 번째 단락인데 그게 내용은 뭐냐? 우리를 위한 기도예요. 그동안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결단하는 그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기도를 했다면 이 세 번째 단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를 위한 기도라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11절과 13절 처음 중간 부분을까지를 다시 한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여기 이제 세 번째 단락 첫 번째 구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부분에서는 여러분 단순히 그냥 식량을 주십시오, 먹을 걸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세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뜻이냐면 먼저 이 기도를 하는 이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 안에는 첫 번째 무슨 뜻이 있냐면 저와 여러분은 영육 간에 하나님 앞에서
결핍된 존재, 즉 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누구한테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일용할 양식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요? 입으로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죠. 그게 정답인 것 같고.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용할 양식이 자기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면서 합니다.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스펙을 쌓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해요. 좋은 직장을 취직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능력으로.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금수저라는 말 있죠.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은 그렇게 부러워해요. 그런데 과연 일용할 양식이 자기 능력으로 얻어질 수 있을까? 과연 그럴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기 하는 동안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같이 뭘 내려주셨어요? 그렇죠,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나를 얻었습니까? 40년 동안? 노력한 거 하나도 없다고요. 노력한 거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매일같이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단순히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굶어 죽을까봐?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하나도 의미 없는 게 없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준 이유는, 그것은요,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만나 안 내려주면 너희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가 없어.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그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죠.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땀을 흘려도요, 비가 오지 않으면요, 여러분, 농사가 될 일이 없어요. 지금 충청도에 그냥 가뭄이 심하잖아요. 여러분, 비가 안 오잖아요.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 능력 있는 농부라 할지라도 농사에 성공을 못해요. 여러분, 비가 많이 와도 그래요.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망칩니다, 농사를. 여러분들 냉장고에 먹을 것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가장 신경질 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냉동실 딱 열었는데 그 딱딱거리는 게 뚝 떨어져가지고 반에 딱 찧었을 때, 그걸로 좀 먹을 걸 미리미리 해주지, 그걸 꽁꽁 얼려가지고 열었는데 이게 떨어져서 발가락 찧었을 때 엄청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냉장고에 아무리 태산같이 먹을 게 쌓였을지라도 내게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림의 떡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냉장고 안에 있는 일용할 양식조차 우리의 입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그토록 유한하고 우리가 결핍되고 우리가 부족한 우리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으면 나는 오늘 하루라도 먹을 것을 먹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 그런 결핍한 존재, 그게 나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여러분, 그걸 알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누구의 고백입니까? 그렇죠. 제가 뭐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바울이라고 대답하면 거의 80% 맞아요. 성경의 반 이상의 신약은 바울이 썼기 때문에 바울이에요. 바울.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얼마나 결핍된 존재인지 확인하는 방편으로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결핍된 사람이고 결핍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임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누구를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자신의 결핍을 느낄수록 누구를 의지해? 그렇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니까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 안에서 무슨 능력이 나타나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결핍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결핍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거듭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뜻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일용할 양식 앞에서 자족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일용할 양식 이상의 재산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세요. 저는 일용할 양식 외에 좀 넉넉한 양식이 좀 남습니다. 이런 사람 있으시죠? 냉장고에 먹을 게 있는 분들은 다 손들어야 돼요. 여러분 분명 일용할 양식이 이상의 재산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저의 모든 우리 생명나무 교인들이 일용할 양식보다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는 그 일용할 양식이 족하고 나머지는 주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겠다, 이런 결단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할 때 내 속에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게 무엇이 있든지 그것이 탐신의 대상이 아니라 내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오직 그거로서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창세기 4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누구예요 지금?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이제 그 형제들을 만났죠. 그래서 그 형제들을 위해서 자기 청지기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녁 먹을 만찬을 준비하라. 식탁을 너 준비해라. 청지기에게 그렇게 준비하게 합니다. 이 국무총리의 요셉의 공간에 사는 집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용할 양식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만약 청지기가 그 재물에 탐심을 내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리에서 끝장나는 거죠. 요셉이 그 청지기를 믿고 신뢰하고 일을 시키겠습니까? 아니죠. 쫓아내겠죠. 여러분 그 집에 있는 청지기는 일용할 양식에 족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누구의 뜻대로 처분해야 돼요? 주인의 뜻대로 해야 돼요. 주인의 뜻대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 역시 여러분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에게이지 나에게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에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만 우리들의 양식을 걱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청지기 의식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배만 부르잖아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복 받았다고 감사해. 저와 여러분들이 청지기 의식을 가질 때 내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요 진실한 청지기를 찾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을 맡은 청지기로서 사업을 해도 괜찮아요. 직장을 생활을 해도 다 괜찮아요. 그러나 나의 주머니만 늘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려는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를 주님께서 찾고 계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청지기 정신이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우리를 위해 나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절대 없습니다. 제가 전제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절대 없다고. 여러분, 가끔 친구들하고 이제 친구 목사들하고 얘기해 보면 교회에서요 헌금을 많이 하면 헌금 많이 낸 만큼 행세하려고 한대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시다고.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청지기 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 것을 헌금한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 것을 드린 게 아니라 누구 것을 드린 거예요? 자기 것을 드린 거예요. 자기 것을 드렸으니까 그만큼 행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그냥 갖고 있다가 하나님께 드린 것뿐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그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그들은 드리면 드릴수록 겸손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 의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이 겸손하게 주님이 주신 것, 모든 것을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980년도에 아주 재밌는 영화가 하나 개봉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제가 제목을 딱 얘기하면 그 영화 그럴 거예요. 1980년에 개봉한 영화 부시맨. 들어보셨어요? 부시맨 들어보셨죠? 이 영화가 제가 찾아보니까 1980년에 개봉했더라고요. 이 영화가. 여러분, 그 영화 기억나세요? 그 내용이 뭔지? 이 영화 부시맨의 소재는 아프리카 부시맨이에요. 아프리카 부시맨. 경비행기를 타고 가던 어떤 백인이 콜라를 마셨어요. 그러다가 이 콜라를 마시고 난 다음에 그 병을 버려버렸네, 비행기 밖으로. 그 빈 병을 무심코 그냥 비행기 밖으로 버려버렸어요. 근데 그 병이 해필이면 어디에 떨어졌어요? 그 부시맨 동네 부족에 뚝 떨어진 거야. 하늘에서 떨어진 거야, 하늘에서. 그런데 이 부시맨들에게 그 병은요,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준 신비로운 거였어요. 그것으로 밀가루 반죽을 하니까 너무 잘 되는 거야, 밀가루 반죽이. 그 병으로 이렇게 반죽을 하니까. 기가 막히게 반죽이 되는 거죠. 과일을 넣고 탁탁 찍으니까 그 과일즙이 쫙 이렇게 짜지는 거야. 장난감으로도 만점이야. 그 용도가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부시맨 이 부족에게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새로운 거지. 문제는 근데 하늘이 내려준 그 신비한 콜라병을 서로 차지하려고 해요. 그랬더니 부시맨들이, 그렇게 평화로웠던 부시맨들이 서로 그 콜라병을 가지려고. 그 콜라병이 뭔데? 백인이 먹다 버린 건데. 근데 그 콜라병을 가지려고 그렇게 서로 원수치고처럼 지내. 막 싸워. 그래서 족장이 어떤 생각을 해요? 그 족장이 자신이 아는 한 세상 끝까지 걸어가. 그 콜라병을 가지고. 세상 끝까지 콜라병을 가져가. 그래서 그 콜라병을 어떻게 해요? 거기서 버려요. 버리고 부족으로 돌아가요. 그러고 나서 부시맨들은 다시 평화롭게 살려가요. 고작 콜라병 하나 때문에 온 부족이 원수지간이 된 이유는 여러분, 그들에게 청지기 의식이 없기 때문에. 하늘이 준 것을 우리가 함께 쓴다는 생각 없이 그것을 독점하려고 하니까,
한 개인이. 그들에게 청지기 의식이 없으니까 결국 콜라병 하나를 놓고도 그렇게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서로 원수지간처럼 지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중에 어쩌면 에휴, 아프리카 사람 미개해서 그렇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런 모습은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단지 우리에게는 콜라병이 아니라 돈이라는 것이 우리를 다툼으로, 욕심으로 이끌어 청지기의 의식을 포기하며 살게끔 한다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 하천에서 살았을 때 뭐 다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다 가난한 시절을 보냈으니까. 그때 당시 TV가 집에 있으면요, 어때요? 야, 그 자녀들은요 혜택을 엄청 받는 거예요. 그죠? TV 어떻게 생겼어요? 다리 4개가 딱 있어요. 그죠? 그리고 딱 이렇게 가구처럼 돼 있어요. 가구처럼. 그리고 화면에 뭐가 달려 있어요? 문 딱 달고 열쇠 잠글 수 있게 돼 있어요. 거기에. 기억나시죠? 하천에서 우리 집이 5번째로 TV를 샀어요. 그 흑백 TV를. 놀라지 않으시네. 여러분, 5번째 TV를 샀다는 건요, 여러분 굉장한 거였어요. 하루는 이제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해요. 우리 연탄집, 우리 동네 연탄집 하시는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 집이 TV 최초로 샀어요. 그때 당시 연탄집이 굉장히 부자였으니까. 그래서 매일 그 집에 기웃기웃거리는 거예요. 저녁 시간만 되면. 밥 먹고. 왜? 기웃기웃거리다가 사장님, 야 들어와서 봐라 그러면 안에도 못 들어가. 그냥 문지방에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TV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걸 보셨나 봐요. 마음이 안 좋으셨겠지. 그랬더니 어느 날 집에 딱 갔는데 그 TV가 우리 집에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제가. 정말 우리 5남매에게는 너무나 행복한 지금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우리 5남매를 위해서 아버지가 무리하게 하천에서 5번째로 그 TV를 딱 사신 거죠. 그러나 그때부터요, 사이 좋았던 우리 5남매는요 매일 전쟁이 시작됐어요. TV 프로그램 많지도 않았어. 제가 알기로는 3개인가 그랬을 거예요.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려고 매일 싸움하는 거예요. 막내인 저는 끼지도 못해. 우리 큰 누나와 우리 형님이 딱 몇 번 틀어 그러면 저는 그때 리모컨이 없으니까 TV 옆에 딱 있다가 몇 번 틀어 그러면 득득득득득득 이렇게 돌려야 돼. 그 돌리는 거 있잖아요. 야.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게 만약에 큰 누나하고 마음이 맞으면 저는 그날 좋은 거고, 제가 보고 싶은데 큰 누나가 딴 거 보자 그러면 저는 그날 그냥 매일 전쟁이 시작된 거죠.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고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딱 본 우리 아버지께서 TV를 걸어 놓으시더라고요. 문을 딱 닫더니 끈으로 묶어가지고 딱 걸어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법이 하나 생겼어요. 아버지가 들어올 때까지 아무도 이 TV에 손대지 말아라. 아버지가 들어올 때까지 TV를 볼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뭐 일찍 들어오시나요? 거의 9시 뉴스 되면 들어오시죠. 여러분, 가난한 시절 우리에게 행복을 주려고 저희 아버지께서 TV를 우리에게 사주셨지만 그 TV는 우리 5남매에게는요 사이를 갈라놓는 원인이 됐습니다. 부시면하고 다를 게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 의식 없이 또 우리라는 사고방식이 없이 살아가면 여러분, 재벌 자식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형제들끼리 얼마든지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청지기 의식을 갖고 우리의 양식을 나누며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일용할 양식 앞에서 청지기의 의식, 그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 의식 없이 살면 결국 그렇게 다툼이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 또 3번째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지막 3번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께서 주시다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하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바르게 모으고 바르게 사용하겠다는 결단을 그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해라.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뭐든 쓰든 항상 여러분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르게. 내가 만일 돈을 모은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철학이 있어야 돼요. 철학. 왜 모으는지,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인지에 관한 나름대로의 신앙적 기준과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추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철학이 없으면요 돈 앞에서 돌아버리는 인생 돼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굉장히 바닥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상하대요. 왜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잘 살면서. 그래서 왜 어떤 사람들이 이 한국 사람들을 또 연구했대요. 왜 OECD 국가 중에 그렇게 잘 살, OECD에 가입했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잘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잘 사는 나라가 왜 행복지수는 맨날 꼬발일까? 이 한국 사람들을 좀 우리가 조사해보자 하면서 미국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여러분 이 한국 사회를 조사했대요. 결론이 났대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이 한국 사회는 집단 체면에 걸려 있대요. 어떤 집단 체면에 걸려 있냐면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돈이래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돈이 돼버렸대요. 이 현대 사회를 이렇게 현대를 거치면서 7, 80년, 90년대를 거치면서 이 한국 사람들의 머리의식에는 오로지 돈 있으면 다 돼. 이게 집단 체면에 걸려 있대요. 여러분 그 체면에 걸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교육제도를 바꾸라는 거죠. 교육제도를. 대학 가는 거 경쟁시키지 말라는. 여러분 우리가 도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 앞에서 추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수치스러워집니다. 사람 앞에서만 수치당하고 끝나면 그래도 괜찮은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까지 수치를 당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따라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물질을 바르게 모으고 바르게 사용하겠다는 결단이 그 기도 속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용할 양식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두 번째 구절, 오늘 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헬라어 원문은요 이 말이요 문장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가 뒤에가 있어요. 헬라어 문장에서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가 앞에 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해석할 때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 이거를 바꿔놓게 이제 해석한 건데, 그래서 이 기도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는 결국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음성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셔요? 마태복음에서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할 때 그 죄자를요 헬라어로 옵헤일리메마 이런 단어를 썼어요. 옵헤일레마. 이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빚, 채무 이런 뜻이 있어요. 빚지다, 채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우리말로 직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의 죄는요, 관계성으로 해서 짓는 죄를 의미해요. 그러나 누가는요, 똑같은 주님의 기도를 기록하면서 우리의 죄를 할 때는 본질적인 죄를 뜻하는 하마르타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본질적인 죄가 뭐예요? 원죄. 하나님과에서 지은 죄. 따라서 이 둘을 합치면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본질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짓는 크고 작은 범죄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또 받고 있다는 점이에요. 계속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면요,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남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기도문의 두 번째 의미가 뭐냐면, 이 기도를 통해서 나 역시 타인의 죄를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내가 이미 용서받은 자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용서는요, 남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나를.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해서 이 죄는요, 마태와 누가 모두 동일한 단어를 썼어요. 옵헤일레마. 즉 둘 다 채무, 빚, 이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즉 사람이 사람에게 짓는 죄는 관계의 죄이지 그거는 본질적인 죄일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이미 본질적인 죄인인데 그들끼리 짓는 죄가 무슨 또 본질적인 죄가 어디 있겠어요? 관계 속에서 짓는 죄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본질적인 죄도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죄까지 용서받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을 왜 용서하지 못하느냐? 너희가 용서하며 서로 살아라.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과 신뢰하는 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을 헷갈리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공동체가 있어요.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 공동체가 A라는 사람에게 자금을 맡겼어. 재정을 맡겼어요. 그러면 그 재정을 맡은 사람이 신실하고 청지기의식 갖고 그 재정 맡은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죠.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그 재정을 어떻게 했냐면 다 횡령했어. 그러면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하지 말아야 돼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말아야 돼요? 간단해요.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말아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횡령했을지라도. 내 돈을 다 띄어먹었더라도 용서해야 돼요. 그 사람을. 그런데 신뢰는 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요. 한국 사람들이 용서를 하면 다시 그 사람에게 내가 그 사람 용서했어. 그러면 우리 공동체에서 그 A라는 사람을 용서했어.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용서한 그 사람에게 다시 그 재정을 맡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용서와 신뢰는 다른 겁니다. 용서는 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다시 재정을 맡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신뢰의 문제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걸 헷갈려 해요. 용서하면 그런 것까지도 다 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신뢰는 같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시 신뢰감을 쌓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징계도 할 건 하고 기다리게 하고, 그래서 신뢰가 쌓으면 다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다시 능력이 되면 맡기고, 그래야지. 우리는 이 과정이 빠져 있어요. 용서하면 다시 그냥 원상태로 복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아닌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아주 그냥 자신 있게 뭐라고 했냐면, 주님,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야, 베드로는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이스라엘법에 3번 용서하면 그건 굉장히 많이 용서한 거거든요. 근데 3번을 넘어서 몇 번? 7번. 자기는 그 정도면 충분하게 많이 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래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데 비유를 하나 들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빚을 갚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채권자가 뭐래요? 너 빨리 갚아라. 내 아내와 자식들 다 팔아서 내 돈을 갚아라. 그랬더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했어요? 울면서 탕감해달라고 그랬겠죠. 용서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를 불쌍히 여긴 채권자가 어떻게 했어요? 탕감해줬어요. 여러분, 탕감해줬어요. 성경에 보면 용서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얼마를 빚진 자?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요.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 네, 여러분,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여러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탕감해 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가 보기엔 쉽죠? 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멱살을 잡고 어떻게 해요? 빨리 갚으라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자신이 탕감받는 액수에 비하면 60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그는 채무자에게 빚을 갚지 않았다고 해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것을 옆에서 본 사람들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채권자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사람이 저렇게 나쁜 짓을 합니다. 채권자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괘씸한 사람을 다시 불러서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기까지 너 감옥에 있어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6천만 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본질적인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따라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무리 잘못해봐야 하나님께로부터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여러분 60분의 1밖에 안 돼요. 60만 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60만 분의 1이면 정말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만 용서할 수 있다라니까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게 가서 멱살 잡게 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마음속으로 그 사실을 우리가 되뇌는 거예요. 내가 6천만 데나리온을 주님으로부터 탕감받은 사람이야. 내가 본질적인 죄까지 다 탕감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나에게 100데나리온 잘못한 것 나도 용서해 줄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주기도문을 외우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함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깨달아서 이미 본질적인 죄까지 용서받았음을 믿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타인의 죄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는 일용할 양식 앞에서도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죄를 짓습니다. 일용할 양식 앞에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아버지 그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우리는 영혼까지 아버지 팔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용할 양식 앞에서 늘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그 부족한 존재가 나임을 깨달아 주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양식을 위해 내 것을 아버지 하나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물질 앞에서 일용할 양식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청지기를 찾는 주님의 눈에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들이 아버지 눈에 띄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용받게 하시고 저들이 우리를 위해 아버지 사용하는 그 양식이 많은 사람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지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서로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신앙결심서 다들 가져가셨죠?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가져가셔서 꼭 작성하셔서 기도하면서 내가 내년 2016년에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지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체크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보면 거기다 놓는 함을 갖다 놓을 겁니다. 거기다 이렇게 차곡차곡 담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선교회별 예배 드리죠. 오후 예배 때 선교회장님들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교예배 끝나면 가락중앙교회와 축구 시합이 있습니다.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축구 경기장에서 4시부터 축구 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있으실까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찬송가 365장 찬송가 365장 찬양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 앞에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재물은 청지기 의식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재물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청지기 의식에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3들을 위해서, 중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2016년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지 신앙결심서 내드렸는데 그거 놓고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헌신자로 설지 그거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먼저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2016년에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마음속에 감동 주시면 이렇게 체크하셔서 내시는데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5장 이 찬양 부르시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조승희 전도사님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이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저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저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저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세 가지 기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여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 일용할 양식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아버지 부끄럽고 아버지 하나님 치사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누림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사용할 줄 아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먹는 것 앞에서 부끄러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치사하게 아버지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아버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준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고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부와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와 아동부와 아버지 유치부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젊었을 때부터 학생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힘있게 예수 믿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깨달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헌신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고 아버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고3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월 아버지 12일날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보는데 아버지 그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이 아버지 그 하루에 결정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들딸들로 아버지 훈련받는 믿음의 아들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16년을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2016년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될지 묻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물음 앞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달란트로 우리의 은사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있게 드려지는 헌신하는 아버지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2016년에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용받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1, 2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섬김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노년이 더욱더 아름답고 노년이 더욱더 믿음으로 성숙되어지는 귀한 생명 1속 2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서 주님의 의를 이루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예배 자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에게 예배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항상 생명의 말씀으로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늘의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자 굳게 다짐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이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를 이 땅 가운데에 보여주는 그런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군사로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 나를 위해 헌신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가 불가능해 보이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주님, 수많은 유혹으로 믿음을 빼앗는 이 세상에서 저희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믿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다음 세대에게 본을 보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위의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통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사랑을 노래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버타기보다 예수님과 버타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올 2015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았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에 인도하시어 삶을 굳건하게 하시고 아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2015년 남은 기간 동안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곧 2016년을 맞이할 터인데 올 한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했다면 그러한 삶을 돌아보면서 2016년을 기도하고 또 기대함으로 맞이하여 더 풍성한 감사 헌신으로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살아가면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더 분명하고도 깊게 경험하여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과 늘 함께 하시고 선하시게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